잠언 10장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솔로몬이 모았던 이 잠언들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된 주제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통일된 이야기를 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이제 묵상하실 때 두 가지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쭉 관찰합니다. 그래서 관찰로 말미암아 주어진 관찰적 지혜가 있습니다. 쭉 세상 보라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세상은 이렇다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관찰로 얻어진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일상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깊이 관찰해가지고 얻은 관찰적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잠언 내용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묵상하실 때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재물은 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한테만 친구가 있고 가난하면 친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솔로몬이 쭉 보니까 관찰로 인해서 얻어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관찰적 진리가 나오고는 하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의 여러 가지 구절들 중에서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아들을 징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훈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희망이 있단 말이죠. 왜?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서가 있죠. 훈계하는 목적은 뭐냐면 잘 되라고 훈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잡한 분노의 마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분노의 마음과 섞이게 되면은 이게 살리는 말로 들어가지 않고 죽이는 언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도는 저 사람을 뭐예요? 살리고 권면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갑자기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뭡니까? 화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 권면의 이야기로 됐다가 결론은 뭐냐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가면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대화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훈계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복잡한 겁니까?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은 분명히 나는 훈계로 시작했는데 잘 되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론으로 보니까 감정만 상하고 분노만 표현했고 독만 쏟아놓고 유익이 전혀 안 된 이야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우리한테 전제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상대방한테 다가가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고받고 오는 이 대화 속에서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데 이게 때로는 죽일 마음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목적으로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를 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옳은 훈계를 위해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시작하다가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내뱉으면 안 되고요. 철저한 기도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게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 없이 그냥 한 번 내뱉은 말 때문에 그 마음에 오히려 이것이 사랑과 살리는 능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구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이는 것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픔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화를 자꾸 내는 사람 그리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품어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19절에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찰적 진리죠. 솔로몬이 보니까 분노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게 이해한다고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찰적 진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권고를 들어야 되고 훈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렇죠. 뭐 자녀들을 향한 계획,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품고 여러 가지 뭐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그냥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분노의 단계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감정적인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깊이 있는 자기 개인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숙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성찰의 과정과 묵상의 단계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몸부림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거 듣는다고 내가 갑자기 샥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반복적인 패턴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성찰하는 능력이 내 가운데서 길러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똑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가나 돈 주고라도 그걸 찾는 거죠. 돈 주고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왜 그런 것들이 찾아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나를 저기 다른 사람의 그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사실 거기서 변화의 그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기본적인 자기 개인적인 성찰의 과정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자꾸 꿰뚫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변화를 향해서 우리가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관찰적 진리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리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품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요 노력하고 저 노력해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용지물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결코 관찰적 진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훈계를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우리가 할 때에 공동체가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게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지금 개정은 좀 번역이 좀 와닿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언약적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만이 이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게 번역을 굳이 한다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번역이 더 맞습니다. What a person desires is unfailing love.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사모하는 것, 바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그는 변함없는 불변하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거를 아주 잘 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실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이 창조의 우리 형상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진 형상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늘 이 영원 불변한 이 헤세드의 사랑은 갈망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불만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섬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내가 이만큼 섬겼던 것처럼 당신도 나한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 사람들이 다 이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이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그 인정받고 싶다는 것도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저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하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네. 그러니까 무시한다라고 하는 걸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또 가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누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23절에 나와 있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지 않고 생명에도 이르게 하지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이 족하게 지낸다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적인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만족.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경험하느냐, 은혜를 많이 체험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은요, 누가 내 옆에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예? 마치 뭐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누가 내 차를 박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it's okay. 뭐 또 사면 되지 뭐. 뭐 집이 뭐 불탔어. It's okay. 또 사면 되지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나에게 풍족함이 있으면 누가 뭐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흐르기 시작할 때는요, 관계적인 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나올 때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눈과 생각이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심겨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철저히 정말 이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인식되기 시작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만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다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정말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려요. 왜? 감정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안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감정으로 반응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얼마나 편해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내 감정적인 반응이 없잖아요. 너 인생은 네 인생대로 살아. 그러면 감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할 때는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감정적인 걸 차단했잖아요. 감정적인 걸 의식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향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를 찾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회들을 이제는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만나면 되고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말씀의 반응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된 회복의 열쇠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는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 나태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밥그릇에 자기의 손을 넣고서도 너무 게을러 가지고 입까지 안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나태함, 우리는 이걸 가지고 웃을 수도 있는데요, 영적 나태함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앞에 있어요. 예배가 앞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도 그 앉아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거 내 마음속에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호흡의 자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호흡을 숨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밥그릇에 손을 넣고 입에다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냥 묻혀져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차 트렁크에서나 그냥 꺼내면 되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하게 될 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관계적인 일들도 그렇죠. 회복의 장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무기력감으로 결국 연결이 됩니다. 무기력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영적인 목적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오늘 내가 왜 가야 되나? 굳이? 그렇잖아요. 뭐 굳이 왜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큰 만족감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뭐 견책하고, 여기서는 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서로 때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서로에게 정말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런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결국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줘가지고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근데 이것을 지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정 파탄의 모습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영적인 하나님 가족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비를 구박해서 아비가 나가요.
그리고 어미를 쫓아내요.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수치와 능력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냥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이 영적인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지혜 앞에서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또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고,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모든 걸 영적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단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요, 예배 생활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 생활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 회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든지, 공동체에 벗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게 하든지. 그러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하는 모든 에너지를 그 작은 이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발돋움이 제어되는 거죠.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갈망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오히려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민수기의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보게 되지만, 영적 리더들이 결국 순간순간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죠. 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식에서 빼버리면 세상적인 진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진리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나왔죠. 그 분노 일으키고 하는 사람 백날 품어져 봤자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공식에 가장 중심에 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갈망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삶이 전파력을 타고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마는 솔로몬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얻은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게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처럼 정말 헛된 삶이 없다는 것을 정말 관찰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것은 거의 관찰적인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체득한 진리인데 하나님을 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은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걸로 귀결 내리는 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솔로몬, 모든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내렸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통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혹 영적인 게으름으로 모든 건 다 있는데 그냥 손은 얹고 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할 그 모습만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해답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 때에 우리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 받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